5월 달과 6월 달에는요, 저 이 두 달간 새벽 예배를 잠언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는 잠언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메시지가 분명해서 잠언 말씀을 설교하는 거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주제 한 가지 주제를 잡고 하루 그냥 말씀 전하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두 달간 잠언만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어려운 이유는요, 첫째, 하루 본문에만 해도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겉면의 말씀들이 하나 나왔으면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잠언 말씀을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잠언 23장은 탐욕에 대한 경계라는 전체 제목을 가지고 생명의 삶에서는 총 5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통치자 앞에서 신분을 지켜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통치자,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경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 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도자, 통치자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평상시에 집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 더 맛깔난 음식,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못 먹던 음식이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2절 말씀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식욕의 음식을 탐하게 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먹을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덩치가 크다 보니 성도님들과 식사를 함께 할 자리가 있으면 항상 저에게 많은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려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배가 불러도 끝까지 주신 것은 남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 뵙는 분이나 속된 말로 높으신 분, 그리고 격식을 차려야 하는 분 앞에서는 식사를 함께 할 때에 먹고 싶어도 자제하면서 음식을 조금은 남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 계신 분의 위치를 생각해서 음식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과 2절 말씀은 인간의 탐욕 중에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까지만 말씀을 보면 정상적으로 지도자에게 초대를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을 속이는 음식이니라.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통치자가 차린 음식을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음식은 나를 꾀려고 차린 음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통치자, 지도자가 나를 불러 맛난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것은 나를 꾀려고 하는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차려진 잔치상은 악한 모의를 꾸미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의에 마음을 빼앗겨 어리석은 일에 또한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와 식사를 할 때에든지 식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식사 자리가 어떠한 의도로 계획했는지 살펴보면서 악한 자리라면 과감하게 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애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사로운 지혜는요, 신앙적, 도의적 감각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단순한 식별력을 가리킵니다. 부의 축적에 과도한 관심을 두게 될 경우에 약사빠른 상술만 늘어가고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에 태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번역 버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서만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라고 번역하여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은 탐욕을 끊어버릴 지혜를 가져라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버전보다는 다른 번역본을 보는 것이 5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더 자연스럽게 해석되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결국 탐욕을 끊어버릴 지혜가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연기와 같은 재물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큰 기대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더 빨리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를 통해 공술의 공수거에 인생을 각성시키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헛된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절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인색한 이의 대접을 조심하라라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인색하던 사람이 무엇인가를 대접하게 되면 분명하게 어떠한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처럼 악한 길로 깨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움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7절 말씀처럼 대접하는 이가 말로는 편하게 먹고 마시라라고 하여도 그 속마음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목적 없이 갑자기 인색한 사람의 대접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라고 그리고 또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의도를 알게 될 때 8절 말씀처럼 조금 먹은 것조차도 토하게 될 것이고 아첨하는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는 그 미련한 자, 인색한 자에게는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로운 말도 그가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은 너무나 잘 표현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귀의 경읽기라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은 부정 축제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은 옳지 못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탐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부정으로 남의 것을 빼앗게 되면 그들의 구속자, 즉 갚아주시는 분께서 벌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아이들을 훈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훈계에 착심하여 제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이 말씀은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훈계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당연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훈계와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아이들, 즉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시면 안 되십니다. 아이들을 매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채찍으로 아이들을 때리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때려서 훈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교훈하고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문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권 문제 또한 아동학대로 인해서 손에 은팔찌를 차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내가 먼저 훈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또한 지식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훈육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훈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탐욕을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23장 전체의 말씀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인간의 식탐, 물욕, 탐식, 권력욕 대한 권면의 말씀이 11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묵상을 해보는데 제 마음 안에 이런 깨우침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신의 욕심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자신들을 배아파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도 바로 인간의 탐욕에서 의한 보상 심리가 작용되어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훈육하라라는 것은 내가 가진 기준, 내 생각대로 자녀를 훈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훈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음식, 재물, 권력, 심지어 자녀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적당한 재물, 적당한 위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이 땅에서 살 동안 잠시 동안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돌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 외에 것을 탐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사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해 보이지만 적당한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또한 교회에서도 적당한 위치에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심지어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